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 내려놓고 모든 때로 상처있고 답답했던 것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변화받으며 아버지 우리 육신과 마음이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예배 드릴 때에 예배가 온전히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아버지 저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동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채워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찬양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 다시 한번.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피로 약하나 주님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고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엎어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한 번 더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좀 빠르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온몸과 영혼이 주로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어떤 우리의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어제도 사모랑 티격태격 했어요. 목회자 가정이 부부싸움 해서는 안 되는데 아이들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맞지 않은 일로 티격태격 할 수 있어요. 그런다 그렇다 한다도 제 마음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데 있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장애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 영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병원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정말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낙심할 것들만 내 눈앞에 보이고 기도 제목이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절망 가운데 없는 것 같은데 절망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으면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불러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데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드리면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리의 상황도 어떤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도 어떤 상황도 심지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어떤 물질적인 문제들도 진짜 육체적인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장애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먼저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대로 우리 함께 찬송과 찬양 드립니다. 2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야 없던 그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네, 이세연 어린이, 이도은 언니 왜 그런가요? 왜 그래요? 네, 본인 자리에 앉으세요. 본인 자리에 앉으세요. 네. 올라오세요. 도은이 앞에 오세요. 어서요. 어서 나오세요. 세연이 자리 거기에요? 네, 빨리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배 시간이에요. 네, 오늘따라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왔더니 주차할 공간도 없고 교회 오니까 아이들 다투고. 네. 근데 그러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세연이 도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앙탈 부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지금 짜증이 나요. 지금 언니랑 다퉈서 속상해요. 그 마음도 다 내려놓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은정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를 나갑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 죄와 싸우며 애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눈물로 통해야 하는 마음 기쁨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온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할 때 마음 오늘 할전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과 기도의 입술을 열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날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인생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변화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흘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며 나와 동의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분주와 생각들이 정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운교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 시간에도 적은 대도를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훌륭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시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위에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리더로 신받게 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학교 폭력이나 안 좋은 일에 연연되지 않도록 주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만남 축복을 주셔서 늘 칭찬받게 하시고 믿음 멘토, 믿음 친구들 어울리게 해주시고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기회와 멘트를 허락하사 원하는 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진로를 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해 교회와 세상에서 큰 쓰임받는 요셉과 같은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성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문대 교회를 서로 합력하여 아름답게 수행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을 품어주는 귀한 선도를 기억하여 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선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쓸 것이 부족하게 없게 하시고 때에 따라 돌보신 하나님 은혜에 말미암아 모든 이야기와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리 가운데 고난 중에서 버틸 수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신의 질병을 붙여주시고 사업자마다 하나님 세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어주시고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선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 세우신 목사님에게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우리의 심령 변화되게 하시고 영역을 강화하게 하시고 목사님 목회 계획과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걱정과 고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동준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자꾸 원수에게 질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 사단마귀 원수에게 져서 때로는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때로는 내가 은밀하게 지은 죄에 다시 넘어지고 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는 복을 안 주시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은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원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억울해하며 또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간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 하기 전에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입으로 그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 천국으로 직행하는 버스에 올라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나 예수 모태세부터 믿었으니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 지금 천국행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우리가 입으로만 상투적으로 그렇게 내뱉고 있는 확신은 진짜 주를 믿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고 있어. 나 교회 어디 교회 다녀.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한다고 한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들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맞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다 용서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기면서 살면서 내가 타고 있는 버스가 이제 천국으로 가겠지. 죽고 종점에 이르르면 거기는 천국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막상 버스가 종점에 다다들어서 여러분 내렸는데
천국인 줄만 알았는데 세상이 온통 깜깜한 것이죠. 그래서 버스의 행선지를 다시 뒤돌아봐 확인해 보니까 버스가 내가 가려고 했던 천국이 아니라 만약 지옥행 버스였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나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내 세상의 말처럼 하늘을 우러러 어느 시인의 말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단에서 저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죠. 유기성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 늘 한결같이 그의 목회하는 내내 하셨던,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늘 예수님을 24시간 생각하시라고.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목회자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평생을 신앙생활한 어느 장로님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평생 잘해놓고도 죽는 앞에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앞에서 합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행선지를 바꿔 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붉은 피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교묘하고 가식적이고 또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이 아간에 관련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면 이 작은 자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여호수아 6장과 7장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계속 그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거룩해서 어린 양, 거룩한 어린 양, 구별된 어린 양, 하나님께 그 바쳐진 그런 제물로서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거룩한 제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 이거 서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제물이 아닙니다. 그저 죄악이고 반드시 진멸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불타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7장 28절 2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인정에 얽매여서 또 세상의 정의로움에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런 것들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 내 것이니 너희들 건들지 말아라. 이것은 다 버려져야 될 것이 불태워져야 되는 것이니 너희 삶 가운데 없어져야 될 것이니 그것을 취하지 말아라 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으시겠죠?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하신 땅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온갖 죄악으로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죄악으로 만연한 그 땅은 그래서 모든 것을, 심지어 저 어린 아이들 같이 갓난 아이들도, 어린 양들도 눈에 보기에 아까워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인적으로
인정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이거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바치고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만연한 그 땅이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은금 동초를 구별하고 그것은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 모든 살아있는 것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 다 불태워서 장막조차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헤렘의 의미입니다. 헤렘. 온전히 다 없어져야 될 하나님의 것. 여러분,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취했습니다. 자기 장막의 땅 속에 몰래 감춰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욕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탐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탐심은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탐심, 아간이 잠시 숨겨두었던 그 물건들은 단순한 욕심과 탐심의 물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자기 것으로 가지려 했던 불순종의 죄악이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죄악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단순히 정력적인 죄로 그 욕심을 부렸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했던 그런 무서운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나만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심지어 저 옛날 과거에 있었던 그 일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던 한 번도 그래서 회개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온전히 바친 물건 원래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과거형이죠.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물건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우리는 숨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어디에서도 숨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꿈속에서 봤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세은이도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어렸을 때 도니빠 때만 해도 꿈속에서 예수님 봤다고 그러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겨지지 않고 내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으니 믿겨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왠지 부끄럽게 느껴지고 아빠가 작은 교회 미안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세은이 입장이라 아빠가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하니 그 자체가 이렇게 드러나고 친구들이 알게 되는 것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세은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 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얘기하다가. 네,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어떠한 인간 아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리고성에 무너진 은, 금, 동초를 제외하고 그런 기구들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자기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봤더니 시날산에 아주 아름다운 옷이 눈앞에 보입니다. 시날산이라 하면 그 옛날 바벨론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곳입니다. 찬란했던 그 나라. 그 당시에 가장 흥왕했던 그 나라입니다. 거기서 만들었던 옷감으로 만들었던 옷이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시날산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옷을 몰래 감춰둡니다. 뿐만 아니라 은을 200세겔을 감춰둡니다. 금도 덩어리로 500세겔이나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감춰둡니다. 물론 그 값어치를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엔 비쌌겠지만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많이 되는 값어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야 하나님 몰라주시겠지. 모른 척 해주시겠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몰라주시겠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 속에 자기 장막 땅 아래 깊이 깊이 묻어뒀습니다.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아주 작은 죄라도 다 판단하시고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털 한 올감이 말이 안 되네 왜? 네? 한 터럭도 다 세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둔 모든 죄악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문제를 아간 한 명에게만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바로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36명밖에 죽음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략 한 200만 명이나 될 만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물처럼 녹아져 내렸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힘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서 저 가나안 군대들이 이제 우리를 쳐들어와서 다 전멸시키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되면 죄인의 적나라한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아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지은 죄를 이스라엘 모두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때로 성도 안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그 영혼만 가지고 탓할 것이 아니라 그를 중보하지 않았던 우리 모두를 탓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벌하십니다. 한 가족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죄인의 적나라한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그 모습은 바로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7장 7절에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평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기를 마치 출애굽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건너게 하신 것처럼 그 요단강 물을 끊게 하시고 범람했던 그 문을 끊게 하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요단 이편으로 건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불평하는 것이죠. 지금 아간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죄악된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모두의 죄악된 불평입니다. 우리에게서도 보이는 그런 불평입니다. 왜 차라리 저곳에서 살게 하시지? 이 어려움 겪게 하실 거면 왜 저곳에서 살게 하시지? 왜 요단강물 건너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저기 있었으면 훨씬 안전하고 좋았겠습니다. 라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죄인의 적나라한 모습, 두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민족의 지도자였잖아요.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조차도 이거 내 잘못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여기 하겠느냐고, 내 책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는 이어서 세 번째, 이 죄인은 하나님의 탓을 하게 이릅니다. 9절 말씀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인 대표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이제 자신들을 더욱 괴롭힐 때인데 하나님 어쩌시겠습니까? 라는 원망스러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개척 묻기 시작한 건 아닙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근데 그 모습,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워진 건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전쟁에서 질 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러한 원망입니다. 죄인의 적나라한 모습 세 번째는 바로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간으로 이어집니다. 죄인의 적나라한 모습 네 번째. 이제 아간의 세계에서 보일 수 있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 첫 번째는, 네 번째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끝까지 숨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끝까지 숨긴다는 것이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네, 내 잘못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간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 적은 물건 숨겼는데, 적어도 저 장로들은 나보다 훨씬 큰 거 숨겼겠지. 그들이 먼저 말하겠지.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는 그저 마음으로 지은 죄, 이 조금 있는 그 죄밖에 없는데 뭐. 저 사람은 정말 교도소에서라도 갇힐 법할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 아닌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물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간이 그랬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궤 앞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도 정말 하루 종일 슬퍼했습니다. 하루 종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그 다음날 하나님의 뜻으로 제비를 뽑아서 무려 5번이나 제비를 뽑습니다. 5번을 뽑은 거예요. 그때까지 끝까지 버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숨기려고 한 태도를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을이 많으신 넘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책망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렇게 매질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들이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잠시 잠깐에 그렇게 사랑의 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다윗과 아간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은 죄를 비교한다고 하면 아간보다 훨씬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로 생각해 보자면 아간보다 다윗이 훨씬 더 많은 심판받고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평벌을 받을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이나 다름없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았을 때 다윗은 그 즉시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아주 작은 것이든 남들과 비교할 때 나는 회개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내어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간으로 보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다윗으로 보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아니라 다윗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죄인의 적나라한 모습 다섯 번째는 이것입니다. 회개가 아니라 변명만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비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 속에서도 또 한 번 뽑아서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족속을 모아놓고 또 제비를 뽑았더니 삽디의 가족이 뽑힙니다. 삽디의 가족 모아놓고 뽑았더니 이제는 갈미의 아들들이 뽑힙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뽑으니 드디어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 그때까지 자기가 뽑힐 줄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비 뽑는 방법은 세상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과 다른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재미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운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던 아간은 그제서야 자신의 무엇을 숨겨놨는지, 뭘 잘못했는지, 어디에 숨겼는지 낱낱하게 그때서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보지 않습니다.
뒤늦은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 죽음을 면하기 위해 변명한 것이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정란한 죄인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바로 제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들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앞에서 목사라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도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런데도 자꾸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이 생깁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점검을 하세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거든, 내 마음속에 사람에 대해 원망이 생기거든, 나는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이 더 많이 잘못했다고 여기거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온전히 바친 물건이 가득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온전히 바친 물건은 단순히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믿는 자의 핍박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박해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당연히 받는 박해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아간이 나타냈던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세뇌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목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만 탓을하며 하나님만 원망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희망적인 생각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나를 어렵게 했던 모든 세상의 저 어두운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도래한 천국은 구원의 영광만 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무서운 심판도 함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죄악들도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은 것들도 다 드러내서 회개하세요.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운했던 것들, 갚지 않은 것들도 회개하시고, 여러분 지난 죄악들, 우리 아이들에게 한마디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했던 것들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혼내고 나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나의 죄로 돌아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 준 죄, 그건 죄악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따라합니다. 오늘 지금 하는 것이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회개는 언제 하는 것이냐? 어떤 부흥의 자리에서, 특별한 기도의 자리에서? 아니요. 회개는 오늘 바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지은 죄로 인해서 완고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사모에게 미안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죄송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조차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또한 회개는 진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 회개했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 거룩한 삶이 내 삶에 드디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서야 말하는데 스스로 아무도 거룩하게 할 수 없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말합니다. 스스로 아무도 거룩할 수 없다라고. 근데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예수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지는 것의 시작이며, 여러분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돌아올 때 그때서야 우리 가운데 진짜 참 거룩의 삶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한참 지난, 오늘 말씀 좀 길어지는데, 한참 지난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 있죠. 한때도 꽤 논란이 됐던 영화인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 영화를 보느냐 말하는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봐야 될 영화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중요한 내용이 한 부분 나옵니다. 거기서 주인공의 아이를 어떤 범죄자가 납치를 해요. 잘 아는 사람이 납치를 해서, 안면 있는 사람이 납치를 해서 결국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자가 그 아이 엄마인 주인공이 면회를 왔을 때 했던 말이 아주 압권입니다. 주인공은 간신의 신앙의 힘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가 살해당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영혼을 용서하게 노라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정말 마음을 애써 이기며 면회장으로 간 거예요. 면회장으로 갔더니 그 범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인공인 내가 하나님 믿고 당신 예수님 믿고 용서하게 하러 왔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당신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범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장면이 기독교 교리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됐습니다. 범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도 요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신이 나를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완전히 그때부터 완전히 눈이 뒤집힐 정도로 폭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이슈가 됩니다. 저는 영화의 감독도 영화 자체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성도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 있는 것이죠. 범죄자가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었을까요? 정말 믿기 때문에 믿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기 용서받았으니 당신은 나 용서할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진짜로 회개했다면,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 주인공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만 내가 믿는다고 시인했다고 해서 나는 회개했다고 기도했으니 됐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한다고 다가 아닌 것이죠. 내 머릿속으로 믿음의 어떤 형식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 그의 삶이 변화될 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회개하고 깨끗이 하여 자신의 삶과 주변을 거룩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따라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아이들도 내 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버리는 것이다. 네, 온전히 바친 물건, 곧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애써 숨기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진정 회개하지도 않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셨겠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우리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버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바칠 물건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지옥불에서 불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천국인 줄 알고 버스를 타서 신나게 누르라고 하고 도착지에 도착했더니 그때서야 뒤돌아보니까 행선지가 지옥이라고 되어 있으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아시나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천국이 가까이 와 있지만 악을 골짜기에 심판도 가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아간처럼 스스로 회개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간에게 수번의 기회가 왔는데 왜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잠재된 죄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도 거룩하게 하지도 못하는 존재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책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해야 되는 걸 압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 나는 이것이 죄인 줄도 몰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주님이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미 성경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존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의 유명하신 말씀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잊어버렸던 모든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병원에서 예배드리시고 계신 여러분들도 자유함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종을 누가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택독하고 암송을 많이 하면 자유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답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게 할 수 없거든. 여러분, 회개하고 싶어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더 많이 원망스럽고 핑계가 생기고 그자가 자꾸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원망만 들여놓고 남의 탓을 하기에 이어지고 있거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모습을, 적나라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이 곧 진리 그 자체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진리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는 버리지 못한 온전히 바친 물건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래서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아간처럼 꼭꼭 숨겨놓고 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었습니다. 실로 아간인 내가 죽어야 될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그 모든 저주를 홀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자에게 거룩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에 가여 자기 죄갈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온전히 바친 물건 그거 숨겨두고 있다가 우리가 저주받아 지옥행 버스를 타고 가서 우리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대신 아간인 우리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자, 그러므로 오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통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자들,
여러분들의 가운데 아직도 욕심과 음란과 거짓의 죄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것을 해결하고 싶으나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 자꾸 남의 원망만 생각나고 이 세상 탓만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진리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책망하시는 그 말씀 앞에 땅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우리를 주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회개를 회개되게 하며 여러분들의 거룩하지 못한 그 거룩을 거룩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악월 골짜기와 같은 곳에 서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골짜기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생기가 하나도 없이 죽어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또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금 이어지면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붙어서 다시 생명으로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회복시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여러분들이 찢겨진 그 삶에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말씀 대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악을 골짜기와 같은 우리 삶에 친히 내려와 주셨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정말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죄의 모습을 당장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온전히 바친 그 물건 이제 다 버리기 바랍니다. 당장 회개하고 당장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주님 앞으로 오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찬양 가운데 고통이 있잖아요. 나의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에, 우리를 중보하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 생각하고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네 삶 가운데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악들 많이 있습니다. 온전히 그 바친 하나님의 물건을 마음 깊은 곳에 숨기고 아무것도 아닌 척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거룩하지 못한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나는 어떤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정결한 것처럼 거짓된 것처럼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맞춰줘야 될 물건들을 이 지금 내어놓고 아버지 우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피로 다스가 우리가 붙들고 나갑니다. 아버지 주도로 거룩하지 못한 이 모습을 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을 거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교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성도를 품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가정을 품지 못하였습니다. 성도들 아버지 품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영혼, 나는 거룩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 아간처럼 숨겨두고 때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다시금 붙들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떳떳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거룩을 거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복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도훈 어린이 준비해 주세요. 네, 도훈이 어디 가세요?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뒷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중원금 우리 성도님들 들으셨습니다. 다음 속회물 중한 청년 1000번째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나와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적은 예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도 항상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주의 복음 전파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도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나눠주고 구워주며 나눔이 있는 아버지 그러고도 아버지 풍족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몇 가지만 전하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칼갈이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또 하나는 특별히 아직은 과거 시간에 처음 말씀드리지만 캠퍼스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캠퍼스 전도라기보다는 캠퍼스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캠퍼스 사역의 시간을 제가 이제 시간을 아직은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못 쓰잖아요. 아내랑 같이 사모랑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새벽에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생 있잖아요. 소린 청년. 이 소린 청년과 뭔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소린이한테도 아직 말은 안 했는데 뭔가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설이고 안 했던 것인데 망설이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못했던 것인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해 주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데 나머지 분들 제가 다 읽지 못하고 황대문 집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계속 사양을 하셨거든요. 제가 면회 한번 갈게요. 병원 신방 갈게요. 그런데 계속 사양하시고 병원을 이름을 안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번 주에 제가 서울 가지 않는 날 하루 갔다 오려고 해요. 그래서 병원 신방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담임 목사 하면서 첫 병원 신방이 되는 거죠. 부모가 할 때는 여러 번 다녀봤지만 어디 계신가 했더니 저기 계시더라고요. 거기 저희 사모의 할머니 계셨던 하늘나라 가신 할머니 계셨던 그 정자동에 있는 수원 삼성 요양병원 거기 계시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곳이라서 가본 곳이라서 가서 면회하고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대문 집사님을 위해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자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많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여 주심이 이 땅을 사랑하며 도무지 거룩하려고 노력해도 거룩하지 못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우리의 온전히 바친 물건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자유케 하신 우리의 진리,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